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9번째 시간 그리고 또 마지막 시간이지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국내외 유명한 그런 영화제 이런 거 영화제 시상식 TV에서 한번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연말이 돼도 TV에서 무슨 그런 수상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상자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트로피를 받아들고는 항상 하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수상 소감입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때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후원해준 가족들, 친구들, 또 스태프들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이 영광을 그분들께 돌립니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하는 것을 우리 자주 목격을 하죠. 이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이런 거 다 부정하고 자기의 그런 영광에 대해서 오늘날에 있기까지 그런 모든 영광에 대해서 타인에게 다 그것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겸손하다. 또 보는 사람도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꼭 그렇게 영화제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어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공로로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성이 된 어떤 배경이 있고요. 그런 배경을 만들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BTS도요 100년 전에 나왔으면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손흥민이 축구를 잘해도요 500년 전에 이조시대 때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왔고 그런 스포츠들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보다 사실은 나 이외의 외적인 그런 요인들이 더 크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이 성격이 곧 영화제 시상식의 수상 소감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이룬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또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룬 것이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이해와 진심으로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서 아멘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일 마지막에 또 아멘으로 이렇게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 오늘은 이 제목으로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소절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짚어보기 전에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 이 마지막 부분을 무엇이라고 일컫냐면 송영 이렇게 일컫습니다. 송영.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뭐 예배드리고 그럴 때 마지막에 가서 어떤 기원의 말과 더불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 노래나 시의 어떤 그런 형식을 띤 마지막 끝맺음, 이것을 일컬어서 송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많이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의 경권이 있죠. 시편입니다. 시편. 뭐 셀라 뭐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뭐 아멘 뭐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또 끝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가끔 이 성령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로마서 1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죠. 네. 이걸 성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갈라디아서 6장 18절. 갈라디아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 이렇게 끝나고 있죠. 찌어다 아멘. 이렇게 되면은 이거 성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이 주기도문의 이 성령 부분이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괄호가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마 성경에 거의 이제 그렇게 괄호가 들어가 있는 걸로 다 모두 다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압니다. 있는 거 없는 거 있어요? 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 없어요? 괄호가 다 있죠. 네,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부분이 괄호 안에 넣어져 기록된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일부의 사본에는 존재하고 다른 사본에는 이게 생략되고 삭제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축약된 그런 주기도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와 달리 여기에는 또 이제 괄호로 이렇게 이 성령 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괄호로 다른 본문과 구별한 이유는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어떤 원문 사본에는 존재하지만 그와는 다른 또 다른 사본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 3절 중반 이후에 보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그 다음에 괄호 시작돼요 안 돼요? 물의 동함 이 바로 전에 괄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괄호가 어디에서 닫혀지냐면 4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되밀어라 그리고 괄호를 닫고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또 여기에도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존재하나 그와 다른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뭐 마태복음부터 뭐 계시록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책들이 파피루스로 이렇게 만들고 양피지로 만들고 양피지는 그나마 나은데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그 책은 막 훼손되고 이게 오래되면 막 부스러지고 이래가지고
온전한 사본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을 얘는 마태복음이 온전하네, 쟤는 마가복음이 온전하네, 여기는 계시록 중에서도 지극히 일부만 온전하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짜집기해서 마치 그 문구점에서 파는 퍼즐 놀이 같이 그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이걸 완성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도 뭐가 발견이 되는데 마태복음이 있어. 근데 여기도 보니까 마태복음이 있어. 여기는 괄호 안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 괄호 내용이 없어.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정직하게 뭔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괄호를 쳐서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다른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표기한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되나 싶은 내용이죠. 네? 물이 막 이렇게 동하면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난대. 그거는 신앙인의 어떤 그런 사상을 담은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간에 떠도는 미신 같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여기에 기록하기가 적절하다, 그래도 넣어야 된다 판단했고, 다른 사람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괄호가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때 바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성령 부분도 일부 성경 사본에만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괄호를 쳐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님, 그러면은 그걸 꼭 해야 돼요? 생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계속 암송을 마지막에 성령으로 하는 이유는 최종적인 성경의 편집 본문이 이것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전체적인 주기도문의 내용과 혹시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충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어우러져요. 오히려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런 기도문을 잘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수용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일반교회 예배 참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뭐 친구 따라서 뭐 끌려가가지고 뭐 참석해보고 뭐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회 출신이잖아요. 장로교회 다닐 때 이제 뭐 사도신경도 외우고 이것도 뭐 당연히 외우고, 그런데 참회수교회 오니까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주기도문 하는데 대개를 안 해요. 대개.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이런 데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일반 교회 사람들은 왜 대개를 넣었을까요? 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마지막에 이렇게 대개를 넣어가지고 이 성령 부분을 이렇게 암송을 할까요? 사실은 초창기에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은 호티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거든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의 뜻은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아마도 이게 대개로 번역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도 몇 번의 수개정 작업을 통해서 다듬어진 거거든요. 그런 다듬어지는 과정에서도 아마 생략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러면은 뭐 대략, 뭐 대충, 뭐 이런 의미로 잘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의 어법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있는 내용하고도 맞지도 않거니와 오늘날의 어법상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는지 아마 개역 한글판 성경이 몇 차례 수정될 때 이것을 삭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신교회 안에서의 그런 습관은 아직도 그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호티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반영을 해가지고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때문입니다. 그게 적절하겠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령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미 주기도문 강의 3번째 시간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서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 나라는 사실은 땅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으니 그 성도가 바로 나라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얘기하는 그 나라들, 그 나라들은 뭐 미국이니 중국이니 일본이니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존재가 된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고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점점 변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완전히 하나님의 수하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에게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재산 가지고 뭐 아내 묻을 매장, 가족묘를 사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농사지을 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안에는요, 안정지향적인 강한 욕구가 있어요. 어느 곳에 정착해가지고 평안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이리저리 배회하는 유목민이 됐지,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농사짓고 뭐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길을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아갔나? 이리저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삶에 대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사는데, 사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마음에 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세한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그곳에 내 눈이 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출세하고 애굽에서 장가도 갔고, 장가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서 자녀도 낳았어요. 므낫세 낳고 에브라임도 낳고. 어디 그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문밖만 나가면 막 그냥 BTS 인기가 필요 없어. 그냥 네? 막 우러르고 막 우리를 7년 그 흉년에서 우리를 구해준 우리 민족의 위인 막 그러면서 막 우러르고 막 얼마나 애굽에서 환영받고 환대받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애굽의 마음이 없었어요. 애굽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요셉은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120세에 죽을 때 자손들한테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념하사 이곳에서 떠나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내 뼈를 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뼈를 묻을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너희들에게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묻히고 싶다. 나는 이 애굽에 마음이 없다. 그 뜻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가면서까지 막 복음을 위해서 막 돌로 맞고 뭐 태장으로 세워 맞고 뭐 때로는 기절해서 막 사경을 헤매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에게 아무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의 서신에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런 온갖 고생도 다 감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보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영혼도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이렇게 뭐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 분모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마음속에 항상 소망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어떤 것을 더 주목하면서 살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냐, 가나안 땅이냐, 죄악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저 하늘나라냐라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제가 나라, 중국인이, 미국인이, 일본이 그런 나라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헤매면서 그렇게 살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권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 뭐 이렇게 발음합니다. 영어로는 파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파워 다 알죠? 남자는 뭐다? 네, 파워다. 힘,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예,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능력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권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파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세의 실체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뭘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분의 권세의 실체는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의 실체는 말씀이다. 태초에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이 세상을 치리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막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지잖아요. 그죠? 네,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말씀대로 미래사를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미래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증거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세 번의 그 시험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또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오잖아요. 그죠? 네. 야, 이게 권세의 실체구나. 권세의 실체구나. 예수님의 권세의 실체는 말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이 산상보험을 통해 증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로만 끝나면 이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표현 안 했을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거든요. 일치가 되니까 거기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마가복음 1장 27절. 마가복음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태초부터 존재했던 이 권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행사하셨던 이 권세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진전이 됐냐면 사람한테까지 이게 왔어요. 사람에게까지. 언제부터요? 오순절 이후부터.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 오순절 이후부터 인간에게, 그 인간들이 모여서 구성한 교회에 이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여기에 맥이 있어요. 논리적인 맥이 있습니다. 여차저차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례를 줘라, 이런 논조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세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건 뭔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런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권세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것은 곧 세례 주는 일이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임된 그 권세를 행사하는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 세례 주는데 모든 신도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 하루를 그렇게 보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게 하늘의 권세가 행사되는 일인데,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높여야지 누가 그 가치를 높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처럼 동일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막 안전뱅이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고 걷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교회만 그러냐? 사도교회 신앙을 계승한 오늘날 우리 참회수교회도 그와 같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회수교회에서 주는 세례가 그래서 유효한 것이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홈페이지, 그 연총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이적 기사 간증란이 따로, 섹션이 따로 있어. 일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뒤져보세요. 그런 섹션이 따로 마련된 데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래서 참교회의 조건 3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에 기저귀사가 있냐 없냐. 뭐 세례받고 나서 재생불량성 빈혈이 나았다, 뭐 이런 기적도 있고. 네? 아예 그게 섹션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소중함을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령 받으셨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말씀 전한다면 하나님의 권세에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권세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사로 활동하고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그 다음 사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위임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아포슬, 왕의 친권 대사, 이런 뜻입니다. 왕은 존재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내가 왕이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위임받아서 내가 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 그렇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본래 초창기 때는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직계제자 12에 한정됐습니다. 맞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로 불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두 사도. 여기서 두 사도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상하죠? 나중에는 이 사도의 개념이 보다 확장이 됩니다. 교회사 속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그분의 권세를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교사. 그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오늘날 교회의 파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 자기가 나 사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교회 파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보냅니다. 맞죠? 네. 교회의 파송을 받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 그가 바로 사도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의 파송하에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가 바로 누구다?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도라고 호칭 자체도 바로 이 권세에 대해서, 권세의 기원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왕은 따로 계세요. 나는 사도로서 그분에게 위임받은 것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영광. 이 말을 달리 바꾸면 칭찬, 칭송 이렇게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칭찬과 칭송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명예 높이고요. 자기 지위 높이고요. 자기 신분을 높이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 밑에 두고 자기는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우러름 받으면서 자기는 저 밑을 내다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몇 층에 사세요? 내려다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높은 곳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아마 그런 기분일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길 원해요. 내가 우러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밑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짓밟고 올라가고 안간힘 쓰고 그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평등하다. 그 호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한 형제다. 우리의 맏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우리 맏형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리 떠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 누가 그것을 가장 먼저 보였어요? 마귀, 그죠? 마귀가. 그래서 이렇게 경배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시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 있었죠. 이름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졌어요. 자기 능력이 많고 야 이제 뭐 나보다 높은 게 없네. 나보다 높은 존재가 없네. 마치 저 꼭대기 롯데타워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다 내려보면서 말이죠. 다 내 밑에 있네. 그러면서 쳐다본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레슨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짐승같이 살게 합니다. 풀을 뜯으면서 들에서. 7년의 그 세월을 지내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였어요? 아, 이제서야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내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왕 위에 왕이신 분이 계시다.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레슨을 위해서 7년 동안 짐승같이 생활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고넬료, 일곱 집사들처럼 교회 안팎에서 막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송받고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와 다니엘처럼 이방 왕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자리에 오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인간의 그런
위대함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도 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니까 그런데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인간이 과연 그런 존재냐?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어떤 문명과 문화를 칭찬하고 그런 거 일색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그런 책들이나 가르침들이 2100년이 됐답니다. 2100년이 되면 몇 살 되세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그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100년 미래의 어느 날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야, 우리가 지금 기술이 여기까지 왔네. 이제 요 흙 한 줌만 있으면 우리는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어.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런 기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자 이제 뭐 이 정도 됐으면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학자 대표가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 인간도 이렇게 흙 한 줌으로 이렇게 생명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됐으니 이제 저희를 떠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로? 그것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 어디 한번 나랑 대결을 해보자. 그랬답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그러고서는 이제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랑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가 자신 있게 대답하고는 땅에 흙덩어리를 하나 딱 이렇게 집어들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대요? 잠깐만, 내 흙 말고 네 흙으로 내 흙 말고 네 흙으로 해. 흙 한 줌도 누구 거예요? 사람 게 아니죠. 다 누구로부터 기원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원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